오늘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가 모르드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유다, 남유다 백성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제를 정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의미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자료에는 모르드게의 의미를 모른다, 그런 자료도 있고, 또 모르드게가 저렇게 작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쨌든 통일되진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왔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가 궁을 지키는 문지기였고, 물론 그 문지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지기하고는 좀 다른 의미긴 해도 어쨌든 그 포로로 잡혀온 그 후손이거든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뭐 그 바벨론 땅에서 혹은 뭐 페르시아 땅에서 그가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어렵죠,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포로가 그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2차 포로래요. 네, 2차 포로. 그 여호야긴 남유다 제19대 왕 때 이제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2차 포로입니다. 주전 597년도고, 그리고 1차 포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전 605년 여호야김 때 있었고, 3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는 주전 586년도에 있었죠. 그 에스더 2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 이름,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저 시대가, 활동 시대가 넘어 보면은요, 그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 그 사이에 보통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학자들에 따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보통 그 왕을 크세스 왕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 바사에서 큰 연회를 베푼 그 연도를 대충 그 나름대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정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전 483년도거든요. 근데 2차 포로로 만약에 모르드게가 잡혀갔다면 597년, 483년, 그러면은 한 110여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 갓난아기 때 잡혀갔다 할지라도 나이가 110세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학자들 생각은 저 모르드게라고 쓰긴 했지만 아마 그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모르드게의 선조고, 그 선조에서부터 쭉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바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래서 한 4세대쯤이 지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뭐 한 110년, 12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때 4세쯤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틀린 추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차 포로가 주전 597년,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활동을 하고 또 큰 그런 잔치를 베풀고 이럴 때가 한 480여 년. 빼보면은 뭐 한 100여 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한참 그 선조, 다시 말하면 2차 포로 때 잡혀서 바벨론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한 4세대 후손으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모르드게는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모르드게가 활동한 장소는 수산성, 수산이 계속 나오죠. 네. 그 본문에도 있지만은 수산성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저것도 계속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있지만은 그 수산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렇죠? 네, 수산이 있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리고 좌측편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그 지중해에 붙어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다메섹도 있고요. 뭐 또 유프라테스 강, 트그리스 강도 있는 거고, 페르시아만도 있고, 뭐들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지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산성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수산성에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세 사람과 모르드게가 관계가 있다 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번째는 모르드게와 하만, 세 번째는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세 사람과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다 겹쳐지거든요. 겹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소제목을 세 사람과 연결시켜서 분류해도 여러분들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첫 번째, 이제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 2장 5절 기록에 의하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 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웃대가 어쨌든 뭐 기스일 수도 있고 시므일 수도 있고 야일일 수도 있다. 혹은 또 저 사람들이 한참 더 웃대일 수 있거든요. 그 중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 웃대가 어쨌든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뭐 아들, 손자 혹은 증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한참 윗대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뭐 건너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인데 이제 유다 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붙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남유대인 혹은 남유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동에 살아요. 뭐 예천, 뭐 혹은 영주, 봉화, 뭐 청송, 영양, 뭐 여기 있을 때는 뭐 그냥 난 청송 사람이 영양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서울에 가서는 뭐 그렇게 구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냥 안동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네. 그래야지 그냥 이해가 쉬우니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오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광석동의 사람들.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교회가 있고 이쪽에 화성동, 여기 법상동 그렇잖아요. 또 이제 그 화성동 저편으로 명륜동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요 밑에 우리 지금 이 주차장 앞에 도로가 있고 도로 앞에 대석동이 있고 광석동이 있어요. 광석동이 있는데
그 대석동은 이제 큰 바위, 큰 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 예전에 이제 그 큰 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광석동은 이 넓은 석, 돌이라는 거예요. 넓은, 뭐 같은 의미지, 뭐 큰 돌이나 뭐 넓은 돌이나 그게 그건데 이름을 갖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광석동은 넓은 돌이 이 마을 중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광석동의 사람들이라는 글을 제가 썼냐면은 언젠가 우리 유기아 장로님이 제가 그 신협에 매월 한 번씩 우리 직원들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새로 시작하면 1월 뭐 1일, 2일, 3일 사이 이때 이제 해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그런 착안을 유 장로님이 했나 봐요. 무슨 뜻이냐면 광석동에서 배출된 장로님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야. 해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준 건 벌써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또 이 글을 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냥 그거 예를 들면 뭐 광석동에 누구누구 이렇게 장로가 배출됐다. 이거 쓰려면 뭐 쉽지. 근데 그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어제 오늘 제가 써가지고 홈페이지에 이걸 한 번에 안 들어가가지고 컬럼에 제가 2개로 나누어서 1부, 2부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확실하게 알려진 분들만 그 광석동에 살았던 분들 중에 장로가 된 사람이 54명이에요. 광석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진장 많은 거지. 물론 그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장로 임직한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또 안동을 떠나서 장로가 된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 없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더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더 있겠죠. 왜냐면 안동을 떠난 후손들 중에 그 뭐 예수 믿고 여기서 믿었으니까 가서도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장로 임직을 받은 분들이 왜 없겠어? 보나마나 더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근데 알려진 사람만 54명이에요. 알려진 사람. 그 광석동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사실 그 광석동에서 배출한 그 많은 사람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 좀 더 보완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에 네,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뭐 우리 지금 여기가 화성동 예전에 151번지였잖아요. 여기 화성동. 그 다음에 법상동. 이쪽으로 또 뭐 명륜동도 있지만 어쨌든 있고 또 건너편에 다 여기 중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은 동에서 그렇게 많은 그 장로들이 배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많이 배출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썼지만은 이제는 다 후손들이 여기 안 살잖아요. 그래서 요 광석동과 대석동에서 장로 임직을 받을 분들이 별로 없겠다. 그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지. 네, 그 시대는 끝나가는데 그러나 여기서 또 어쨌든 예수를 믿고 웃대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든 혹은 다른 교회를 섬기든 또 혹은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라도 그 신앙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장로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 지금 여기선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네. 왜 살고 있는 우리 그 성도들도 이제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몇 명이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대량 장로 임직을 받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광석동은 제가 봤을 때
장로 임직의 은혜가 임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긴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장로로 섬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봉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서부교회에 그 장로로 광석동에 살면서 서부교회를 섬긴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원영 목사님의 그 아들 이동창 장로님, 그 집안 또 원래 이 광석동에 살았죠. 네. 그 명단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네. 있고 또 그 제가 어제 그 우리 김상옥 목사님 영양에 사는데 이분이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수술을 하셨는데 퇴원을 지금 하고 치료를 이분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고집이 센 양반이니까. 네. 뭐 그래서 어쨌든 한 번도 못 만나가지고 제가 그 영양에 갔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오기 전에 그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이원영 목사님이잖아요. 김상홍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네 작은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자 작은 할아버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동창 장로님이 어디 살았냐? 그 명단에는 있어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그 광석동에 그분들도 사셨대. 광석동에. 그 서부교회 꽤 있어요. 그 허업 장로님이라고 허보한 장로님 아버지도 광석동에 사셨고 여러 분이 있어요. 어쨌든 요 안에는 뭐 큰 뭐 범위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가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장로의 임직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지만 이전만큼은 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점점 약해져요. 그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모르드게의 그 가계를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르드게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수산성에 살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고 도륙당할 수 있었는데 그의 지혜와 그의 용기와 믿음과 결단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됐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고 그리고 딸을처럼 양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이는 생각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없지 않고 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났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에스라 2장 7절에도 딸같이 양육했다. 또 2장 15절에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돌본 거예요.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렇게 잘 어쨌든 양육해서 아헤스로의 왕의 부인이 되게 했으니까요.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결국에는 그 2장 16절, 17절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헤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갔다. 그리고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만이 이제 흉계를 꾸미게 되는데 이것은 왕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만이 흉계를 꾸며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죠? 네,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권면을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나갈 수 없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회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금식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사실 왕이 거부하면 왕후라 하더라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어요.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왕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지금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위치를 에스더가 잘 사용을 한 거죠. 처음에는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또 가려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에스더도 결단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서서 결국에는 유다 민족이 도륙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어서게 된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굉장한 지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 3장 2절은 기록합니다. 그 하만이 2인자였고 그리고 하만에게 왕은 모두가 그 명령에서 절하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꿀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만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라 3장 5절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흉계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잘못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 모두를 죽일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만은 유대인 이제 킬러였다는 거죠. 그 한 민족이 한 성 안에서 혹은 뭐 다른 성에도 조서가 가니까 죽여도 무방한데 완전히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습니다.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생명을 빼앗길 그런 위기에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려 600만 명을 그 히틀러가 죽이게 되는데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을 다 죽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로 히틀러가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막 불타올랐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했냐, 미워했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히틀러의 아버지가 장사꾼이었는데, 근데 한번 집을 떠나면은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죠. 히틀러의 마음속에 증오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히틀러가 먹게 된 거예요. 이 하만도 사실 뭐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는데 모르드게만 어쨌든 벌을 주든지 하면 될 것을,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도륙을 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자기 혼자를 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조서를 요청하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국 곳곳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에스라 3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게 이제 수산성 안에 이제 다 완전히 그 조서가 깔리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조서를 본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가 그 곳곳에 붙이게 되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대성통곡했다라고 4장 1절 2절은 기록합니다. 뭐 당연하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지난 주일에도 옷을 찢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 비통, 뭐 원통, 분노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그 모르드게도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러나 자신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7번이 교수형을 당한 하만인데, 이제 그 사이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고, 에스더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왕 앞에 에스더가 서게 되는 것이고, 왕이 그 에스더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만의 흉계를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적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만든 큰 장대 위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건데, 반대로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달려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6번, 7번 사이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음모를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고발하게 돼서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의 최초의 어떤 맺게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 2장 21절, 22절 기록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쵸, 네,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을
왕에게 고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게 바로 22절이죠.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알렸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왕도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조금은 기억은 했을 것 같아요. 그 에스더가 자기 이름으로 만약 했으면은 모르드게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암살 음모를 알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전했고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았기 때문에 나중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 공으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 누가 한 일조차도 가로채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잘 얘기 안 합니다.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걸 다 빼버리고 마치 내가 모든 거를 한 것 같이 하면은 사실은 사기죠, 사기. 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르드게가 그 왕의 암살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 큰 상을 내리는 거거든요. 저게 없었다면, 저 기록이 없었다면 모르드게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스더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편으로는 또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모르드게라는 존재를 부각시킬 이유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기가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받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뭐예요? 암살이 정말 계획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것을 조사했다는 거죠. 그때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도륙당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궁중일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읽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 읽는 부분에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을 그 암살하려는 그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지를 확인하게 했고 근데 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때 저간의 사정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래요. 이 그림은. 근데 지금 우측편에 그 에스더가 있는 거고요. 그 중앙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하만이 있는 거죠. 하만 입장에서는 그 이제 조서도 뭐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승리의 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이제 그 미술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술 평론가들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 에스더가 그 손가락으로 하만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고 하만은 벌벌 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 우리는 그 에스더라고 발음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목은 에스테르의 연회에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로 발음하는데 이제 거기는 에스테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이름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르의 연회에 참석한 크세르크세스와 하만이란 제목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그 렘브란트가 에스더의 기록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그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렘브란트의 그 그림들이 다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도 그 그림을 보면은 묵상해서 그냥 평면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화가들이 뛰어난 화가들이 성화를 그린 걸 보면은 그 있는 그 성경을 잘 읽고 자기가 묵상해서 그 묵상한 내용을 저기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 하나하나 혹은 그 배경 속에 있는 숨겨진 어떤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만이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표정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만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건을 가져다가, 그렇죠? 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후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집이 주어지는데 순서는 그렇죠. 왕이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집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고위 관직에 오른 것으로 그 성경 기록을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이 푸르고 흰 조복은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저 조복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사한 옷이고, 그리고 왕의 옷, 물론 왕의 옷보다 좀 못하겠지만 어쨌든 왕의 옷과 비슷한 것을 모르드게에게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뒤를 이어서 그 정도쯤 되지 않았겠나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그런 위치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에스더에 기록된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을 찾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사랑으로 양육했다. 그리고 그가 양육해서 왕후가 된 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꾸준한 관심을. 문지기로서 그 왕궁 뜰에 가서 에스더가 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문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후가 있는 그 뜰 앞에까지 갈 수 있지 뭐 그냥 막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딸같이 키웠을 뿐만이 아니라 왕후가 된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에스더가 잘 있나를 살펴본 사람이다. 사랑의 양육, 사랑의 돌봄을 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아니했어요.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모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역전이 돼서 하만이 죽게 되죠. 만약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살육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의 생명을 연장시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 삶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겠나 생각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엔 극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열왕기하 새벽 기도에도 읽고 또 앞에도 하지만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죠,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하고, 결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밤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네립이 집으로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로 거기서도 피살당하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내일 우리가 115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린 날이지만 1909년 8월 8일이잖아요. 내일이 2024년도 8월 8일이잖아요. 8분이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꾸준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꾸준히 조금씩 어떨 때는 급격하게 성장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또 6.25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뭐 그 앞에는 일제의 그 탄압이 있어가지고 또 주저앉았고, 해방이 돼서 또 다시 회복이 됐다가 6.25 때 다시 또 주저앉고, 이게 이제 기록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노회록에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또 차분하게 또 회복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은. 네. 아주 급격한 성장은 초창기에나 있었던 거지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요, 복음화율도 적고, 안동은 안동의 복음화율이 12%, 10%, 12% 사이인데 뭐 얼마나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냥 차분하게 조금씩 기울기 자체가 그냥 완만하게 가는 거죠. 근데 완만하게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기적인 거죠. 네, 이 땅에서. 네. 계속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소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어쨌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죠. 뭐 급격한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땅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바꾸신 거예요. 복음이 하나도 이곳에 뭐 뿌리를 내리고
뭐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없었지만 어쨌든 완만하게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 땅에 정말 기독교가 없을 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교, 유교, 샤머니즘 뭐 다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안동읍에서 최초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조금씩 했고 그리고 100여 년 동안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완만하게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토양을 바꿔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20%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땅에 되게 해주십시오. 안동 시민의 10%가 우리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역사가.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변화된 역사를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속히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복되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